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나의 주님, 그토록 놀랍게 사랑하시고 나도 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주 예수님, 당신의 발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보소서. 즐겁게 주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비추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이 사랑이신 나의 주님, 나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당신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역사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당신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주님은 내가 나의 부름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스스로를 복종시키고 주님처럼 살도록 내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이기적이고 사랑을 모르는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간주하고 주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실천한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사회는 무엇이든지 점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자기의 자녀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알고자 하여 IQ 검사를 통하여서 아이들의 지능 검사, 아이들의 지능을 점수로 측정하곤 합니다. 부모님들은 또한 자기 자녀가 학교에 들어갈 때 학교 성적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할지, 친구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IQ와 학업 성적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화를 잘 내거나 우울하거나 폐쇄적인 아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이런 위기에 봉착한 아이들을 잘 감싸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해야 되고 또 다독여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점수화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사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다독이는 대신에 감정지수라는 점수 제도를 개발하여서 아이들의 정서적 상황을 측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감정지수란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개인의 능력으로서 감정지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최근 학교에서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MBTI도 비슷한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성격을 측정합니다. 외향인지 내향인지, 감각적인지 직감적인지,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계획적인지 즉흥적인지 8가지의 지표를 섞어서 16가지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들은 아주 유용합니다. 학교 공부를 한다거나 성격을 알기에 굉장히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검사들은 인간을 점수화하고 또 인간을 유형화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 상태도 아주 복잡합니다. 때문에 사람을 어느 유형으로 유형화한다든가 점수화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 교회에서도 감정을 점수화하듯이 신앙심을 측정하여서 점수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의 임원을 선거한다든가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 선거를 할 때가 그러합니다. 이런 때는
교회 출석한 연수라든가 예배에 참석하느냐, 각종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했느냐의 여부, 심지어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헌금을 하고 있느냐 등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이 신앙을 측정하는 중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성실하게 생활하였는지, 그리고 이웃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와 같은 내적인 요소는 무시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신앙 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면 측정 지표는 이런 외적인 요소가 아닌 내적인 요소를 측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물론 신앙 지수나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높은 신앙 지수를 가진 신앙인은 어떠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인은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20절 상반부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세운다는 것은 믿음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초는 당연히 신앙의 기초는 당연히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오늘의 세대, 오늘의 시대에는 믿음보다는 이성, 과학이 신앙의 토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기록은 때로 과학과 기술로는 설명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했다라든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다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철학, 그리고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설보다는 진화론이 더 믿어지고, 그리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 차라리 부활이 없는 기독교가 부담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지식을 많이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부조리 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앙은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위에 서 계십니까? 혹시 과학이십니까? 철학이십니까? 지식이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들 위에 서 있다고 하면은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세상을 좀 더 잘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인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0절 후반부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흔히 호흡이라고 말들 하곤 합니다. 기도가 신앙인의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신앙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순간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라고 해서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기도만은 아닙니다. 생활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는 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식사 시간에 잠시 묵념하듯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 하나님 하고 외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런 것을 생활 밀착형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야말로 호흡처럼 생활하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힘과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힘과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이루실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성령이 아닌 인간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는 아무리 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의지하는 기도,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기도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 의심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포기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 그리고 인간적 지혜만으로 기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신앙인은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21절 전반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살며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적절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산다는 것과 울타리 밖에 산다는 것,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먼저 남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울타리 밖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자기밖에 사랑할지 모릅니다. 자기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남이 높아지는 것을 질투하는 자, 남을 미워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밖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 리서치는 2015년 미국인을 대상으로 기독교적 100개 도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자들은 미국 전국의 1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얼마나 말씀을 실천하는지, 성경의 가치를 얼마나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고백하는지 여러 가지 문항 등을 통하여서 도시 인구의 그러한 신앙의 지수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그 등수가 100개 중에서 81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뉴욕은 91위입니다. 아주 세속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신앙적인 도시는 주로 남부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1위에는 알라바마 주에 있는 버밍햄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최상위권 10대 도시는 전부가 남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흔히 이 도시들을 우리는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이블 벨트에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지역은 흑백 갈등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최근 미국의 인정봉기로 총기 사고가 가장 빈번한 지역이 바이블 벨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외형적인 신앙 지수와 현실, 외형적인 신앙 지수와 실천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은 자라고 결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사랑은 아주 먼 단어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돌아볼 수 있느냐?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느냐? 나도 사랑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주위의 사람이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사이처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극성에 이를 때면은 더욱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밖에 있는 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울타리 밖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야 합니다. 경제적 곤란 때문에 울타리 밖에서 고통받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죄악의 고통과 유혹 때문에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의 신앙 지수는 학교 점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지수는 신학적 지식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지수는 신앙생활의 외적 요소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사랑이 우리의 신앙 지수입니다. 새로 입학하신 신입생 하구 여러분, 그리고 재학생 하구 여러분, 스펙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IQ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인정이 중요하십니까? 신앙의 지수를 더 높은 가치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학 공부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사역, 아르바이트 때문에 너무 바쁘다고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빠뜨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시기심과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자세를 지켜라. 기본 자세만 지키면 다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의 기본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은 학기 동안 믿음과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 지수를 높게 유지하는 서울 장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IQ가 높기를 바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성적이 높기를 바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스펙이 높기를 바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것보다도 신앙의 지수가 높기를 원하오니 늘 기도하고 늘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밖에서 슬피 우는 많은 자를 위로하게 해 주셨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학기 동안 이 코로나와 창궐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울타리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서울장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6월 4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